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히테라는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일 설교할 때마다 그 주에 있었던 일 중에 꼭 한 가지씩 감사할 조건을 찾아 감사 기도를 하고요,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그 지역에 큰 태풍이 몰아쳐 많은 피해를 입으며 최악의 한 주간,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의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되었고요, 성도들은 생각했지요. 오늘 아침만은 목사님이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목사님은 그날 아침에도 여전히 감사 기도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과 같은 최악의 재난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은요, 과거의 어느 때보다 풍요로움과 편리함 속에서 살고 있지만 늘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행복 감사라는 주제로요, 몇 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복 감사라는 주제는 오늘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의 행복 예수 그리스도,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 감사라는 주제 몇 주간 말씀을 나눴는데 잠깐 복습을 해보죠. 생각이 전혀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잘 듣고요, 그대로 살아가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감사랑, 감사의 정의를 나누었죠. 감사랑 받은 것을 받았다고 인정하며 시인하는 것이 감사이고요. 감사의 내용 첫 번째는요,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라. 지극히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좁은 것, 더 큰 것, 더 기가 막힌 것이 주어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감사의 내용 두 번째, 추수감사일주일 아침에 다뤘던 이야기, 지난주 말씀입니다. 삶의 도구, 지금을 있게끔 한 이력, 과거에 대해 감사하고요, 삶의 도구를 사용하여 누릴 수 있는 현재를 주심에 감사하고, 삶의 도구를 준비하는 미래가 있음을 감사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감사는 우리를 한참 높은 삶, 믿음, 신앙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 본문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러 어려움과 핍박 중에서도 예수님을 선택하여 믿음의 길을 걷고요, 그 신앙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을 제공하게 하여 기록된 편지입니다. 특히 12절에서 22절까지는요, 성도를 향한,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며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걸으며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거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현대의 크리스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잠깐 보시죠. 12절부터 12절은요, 이것입니다. 믿음과 영적 지도자들의 수고를 알아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13절은요, 믿음의 지체가 성도 간에는 화목하라.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성도 간에는 화목해야 된다.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과 16절은 항상 선을 따르며 기뻐하고,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며, 18절에서 22절은 범사에 감사하고 성경으로 옳은 것을 취하여 사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중에 18절에 있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부분을 되씹으며 묵상하다가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구나.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서 그 일과 상황들을 보게 되면,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첫 번째는요, 문제와 환난, 어려움과 부족함 중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구약성경 시편 105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본문의 말씀인데 시편 105편을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879쪽에 있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은요, 감사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대표적인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와 아론을 들어 말씀합니다. 그중 17절과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107편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일까요? 요셉, 그렇지요. 요셉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은 17살에 하나는 또 두 가지 꿈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10개의 벽단, 10개의 벽단이 자신의 벽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받았고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 두 번째 꿈을 받았습니다. 이 꿈은 단순하게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들과 동생이 자신에게 절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자신의 가족을 뛰어넘어 큰 사람,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몇 살에 이 꿈을 꾸었다고요? 17살에. 17살에 이 꿈을 꾸었고요. 30살에 이루어집니다. 30살에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13년간 요셉의 삶은요, 환난과 어려움 자체였습니다. 13년간 요셉의 삶을 통틀어 말한다면 그의 인생은 환난이었고 어려움이었고요. 모자람과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함께 17과 18절이 그 말씀을 합니다. 17절에서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먼저 앞서 애굽으로 보내졌습니다. 요셉을 말하지요. 그런데 요셉은 꿈을 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을 꾼 큰 사람, 훌륭한 인물로 애굽에 보내진 것이 아니라 종으로,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다른 종들과 함께 발에 차고 쇠고랑을 차고요, 몸은 쇠사슬로 묶인 채 노예로, 종으로 보내집니다. 17절과 18절의 구체적인 내용 좀 더 다루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기에 멀리 간 형들에게 먹을 것과 집안 소식을 전해주고자 기쁘고 들뜬 마음으로, 형들을 만난다는 기쁜 마음으로 형들을 찾아갑니다. 형들은 그러나 동생을 보고요, 옷을 벗기고요, 물 없는 엉덩이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가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이 요셉은요, 그 일을 경험하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의 가슴에, 그의 마음에 대못처럼 바뀌는 상처, 치워지지 않는 충격을 받게 되지요. 종과 노예가 된 요셉은 애굽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요, 요셉이 손을 대는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요, 왕성하게 되자 가족 총무, 노예 중 최고로 높은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젊고 나쁜 주인의 여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고요, 그 유혹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옷을 놓친 것이 이유가 되어 주인의 아내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씁니다. 그리고 정치범들이 있는 감옥에 갇히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신을 믿고 신뢰해주던 주인 보디발에게 한마디의 변명이나 사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사실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유혹을 받았고 자신의 누명을 썼는데 한마디 변명을 하지 못합니다. 주인에게 사실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 억울함, 몇 년간 쌓아 놓았던 모든 것이 와르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아픔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멈출 수 없는 눈물이 나왔겠지요. 감옥에서도 여전히 요셉은 목동아리, 감옥 전체를 주관하던 간수장은 요셉에게 그곳에 작고 큰일 모두를 맡기고요, 일체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 당시 왕이었던 바로의 음식과 마시는 술을 주관하는 관원장 둘이 감옥에 들어왔고요,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같은 날 다른 내용의 꿈을 꾸었고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에게 다시 왕 앞에 서거든 자신의 무죄를 말해주고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요, 요셉의 꿈 해석처럼 벼슬이 회복되었지만 요셉을 만 2년, 횟수로는 3년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왕의 수를 주관하는 관원장이 복직되어 그 감옥을 나가는 날,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관원장이 손을 들며 요셉에게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 그 감옥을 나갑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요셉,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아마도 수염을 깎고요, 머리를 감으며 감옥에서 나갈 짐을 챙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특사로 이 감옥에서 나가면 먼저 보디발을 찾아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나를 유혹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누명을 벗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자신을 종으로 팔았던 형들에게 한 방 먹여주겠다는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반나절이 지납니다. 반나절이 지나고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옵니다. 설마 나를 잊었나? 설마 나를 잊었나? 꿈을 정확히 해석해 주었는데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분명히 감옥에서 있다 나갔으니 인사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 그래서 그럴 거야. 조금만 참으면 연락이 온다고.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혼잣말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지요. 이때 요셉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요. 기대한 만큼 실망한다고 몇 날 며칠을 밥도 먹지 않으며 멍하니 상살통으로 들어오는 작은 햇살만을 응시한 채 있었을 겁니다. 많이 힘들지요.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낙심이 되며 절망이 되었을까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에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개의 삶을 살고요, 심한 경우에는 인생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련이라고 표현합니다. 단련.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이란 말은요, 성경에서 단련이란 말을 쓸 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단련이란 말을 쓸 때는요, 부정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련이란 말이 들어간 것, 단련이라는 표현이 쓰여진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곳에 단련이란 말이 쓰여집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에는 요셉을 정말 눈물 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는데 19절을 보니까 하나님 그것을 단련이라고 말합니다. 단련이란 말이 쓰는 경우에는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아질 때, 무슨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지금의 시간을 걸을 때 사용됩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주관하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지금의 시간을 걸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간에 드는 눈물이라고 아픔이라고 고통이지만 그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의 큰
큰 그림 안에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이때 쓰는 말이 달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의 순간에 만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해를 주거나 손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유익과 이득을 줄 때 달림이라고 합니다. 곧 요셉이 17살의 꿈을 꾸고요, 13년간 걸어온 인생의 길, 형들에게 팔리며 씻을 수 없는 상처, 치워지지 않는 충격의 경험, 믿었던 주인 보디발에게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진실이 철저히 숨겨짐으로 당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 억울함, 인생이 무너지는 아픔과 눈물, 고통의 사건, 왕의 수를 주관하는 관리를 통해 감옥에서 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철저히 깨짐으로 받은 낙심과 절망, 고통의 기억, 이 모든 것이 단련이었다는 겁니다. 단련. 요셉을 더 좋게 만들게 한, 더 멋지게 만들게 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한 과정과 방법이었으며 훈련이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성도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픔과 고통과 눈물, 힘듦과 어려움, 문제는 우리를 더욱 좋게 복되게 만들고요, 하늘의 약속과 말씀을 이루게 하는 과정이며, 주님의 약속과 말씀이 이루어져 하늘의 복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타락하거나 변질되지 않게 하는 도구입니다. 혹시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과 일을 만나지는 않으셨습니까? 도무지 해결의 방법이 보이지 않고요, 어디가 끝인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감이 잡히지 않으며 도저히 결말을 예측할 수 없으신가요? 그래서 답답하고요, 생각이 집중이 되지 않고요, 미칠 것 같고요, 신앙도 믿음도 삶도 다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상황, 문제는 하늘의 복을 받으며 하늘의 약속이 이루어져 우리를 더 좋게, 더 멋지게 만드는 단련의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러기에 현재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조금만 참고요,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에 또 모든 것에 감사하는 두 번째는요, 평안할 때 그리고 평범할 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문제와 고통과 아픔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요, 평안할 때, 평범할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0장 10절을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0장 10절,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구약성경 958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958쪽,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가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가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두 나무꾼 친구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두 사람은 경쟁적으로 나무를 해나갔지요. 한 사람은 유달리 승부욕이 강해서요, 친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이른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열심히 도끼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친구는요, 50분 정도 일하고 10분씩 쉬면서 숨을 돌려가며 일을 합니다. 산에서 내려갈 때가 되어 두 사람은 각자 수고한 결과를 비교해 보았지요. 그럼 몇 주된 일인지 쉬면서 일한 친구가 더 많이 나무를 장만했습니다. 승부에 강한 친구는 투덜거리며 친구의 이유를 물었지요. 내가 더 열심히 쉬지 않고 일을 했는데 왜 자네 것이 더 많은가? 그래서 친구는 나는 10분간 쉴 때마다 도끼날을 갈았다네.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삶은요, 열심히 한다고만, 열심히 하면서 죽을 똥, 살 똥, 그 뛴다고만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은 열심히 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시간을 위해, 내일을 위해 도끼의 날, 삶의 날을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끼의 날과 삶의 날을 가는 지혜,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공하는 데 유익한 지혜라고 했습니다. 삶의 날을 갈지 않으면, 도끼의 날을 갈지 않으면 내일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시간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저는 가끔씩 작든 크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 이런저런 나눔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의 삶을 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묻습니다. 집사님, 요즘 사업은 어떠신가요? 다 마찬가지지요. 경제가 어려우니 일도 많지 않고요. 그냥 그저 그렇게 손해보지 않을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 정도면 잘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목사님,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요, 집사님, 더 기도할게요. 그래서 꼭 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일이 많지 않아 평안하고 평범하다는 마음이 들 때 실망하지 마시고요. 실망하지 말고 땅을 파며 그릇을 준비하세요. 땅을 파고 그릇을 준비하라. 보화와 보석을 캐려면 땅을 파듯 지금의 일을 더 잘하도록 경쟁력을 갖추라고 말합니다. 더 땅을 파라는 것이지요. 보화, 보석을 캐기에 땅을 파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복과 은혜를 담을 그릇을 만들 때 복된 장막비와 은혜로운 소낙비, 보물을 터뜨려 넘치게 하실 때 저장할 웅덩이와 저수지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무슨 황당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물건을 사러 갈 때 한 곳만 가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거나 어떤 일들이 필요해서 그 일들을 준비하거나 가게에 가거나 시장에 가면 한 곳만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필요한 상품의 질과 가격, 기발한 생각, 멋진 디자인, 기발한 생각을 철저하게 비교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단골이요. 필요한 물건의 질과 가격, 기발한 아이디어 앞에서는 쉽게 바뀝니다. 내게 필요한 상품이 있습니다.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의 질과 가격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단골을 바꾼다는 것이죠. 새로운 단골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한 번의 단골이 영원한 손님일 수 없고요.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단골을 결정지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단골이라고요, 영원한 손님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의 선택이 영원한 단골을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옆집은 잘 됩니다. 손님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때로는 정말 안 됩니다. 그래도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요? 비교해서 선택하니까. 그 기회가 오기 전에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일과 손님이 많지 않아 평범하고 평안할 때 나를 가는 것입니다. 나를. 기발한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고요. 제품의 질을 높입니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요. 언제든지 손님이 오고는 보여줄 수 있는 삶의 경쟁력, 인생의 날을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게에서 물건을 팝니다. 다른 모든 물건을 팔 때 나는 어떻게 조금 더 친절하게 손님에게 좀 더 잘 접근해서 그 손님이 그 물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판매하는 사람도, 계산하는 사람도, 때로는 청소하는 사람도, 물건을 서브하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일과 손님이 많지 않아 평범하고 평안할 때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보는 시간을 늘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머물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영적인 경쟁력, 믿음의 날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평범하고 평범한 또 평안한 일상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평범하고 평안한 일상,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갈 때 어떤 일을 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그날을 주셨냐면 영적인 날과 삶의 날을 날카롭게 가라. 믿음과 인생의 경쟁력을 갖추라고 그날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평범하고 평안할 때 무료하다. 왜 내겐 이런 일이 없을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유선 나를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나를 갈고요,
영적인 날을 가라.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사람들이 찾아올 시간을 준비하고 그날들을 보내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들을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현장에서 이런 모습들, 나를 갈고 나를 준비하며 감사함으로 평범하고 평안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지혜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며칠 전에 읽었던 재미있고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요, 이런 제목입니다. 대머리에 감사할 조건 6가지. 예. 머리숱이 적거나 아예 없는 대머리에 감사할 조건 6가지 제목이었습니다. 얼마나 한눈에 딱 들어오든지 설교 시간에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책에도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대머리에 감사할 조건 첫 번째,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은 감사해야 한다.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다. 와, 기가 막혔습니다. 뒤에 다른 말이 더 재밌었어요. 주님이 날마다 이쁘다고 사랑한다고 앞니발을 쓰다듬어 주셔서 머리숱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대머리인 사람은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없다. 대머리로 구걸하는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못 보았다. 그렇죠. 청문회 나와서 큰일 저지르는 사람 보면 거의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번째, 비교적 목회자들이 대머리가 된 사람들이 많다. 엘리사도 대머리였습니다. 예. 다섯 번째, 비누, 샴푸, 물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2분의 1을 주는 것 같아요.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 무슨 말일까?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 다 세시니까 얼마나 편하게 해드리는지 모르겠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처럼 대머리에도 감사할 조건이 붙는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할 것이 있을까요? 그 이야기 주요점은요, 생각의 전환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 예수님 안에서 생각의 전환을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삶의 궁핍함이 찾아옵니다. 부족함이 찾아옵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한 단련의 과정입니다.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구나. 훈련 단련이 끝나면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나가는 거죠. 또 삶의 평안함과 평범함이 찾아와 때로는 무료한 시간을 가질 때 이렇게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고민하지 말고 믿음과 또 인생의 경쟁력을 갖게 하는 영적인 날, 삶의 날을 가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꿔나가는 것이지요. 이은혜 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